메리 크리스마스.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탄절은 참 감사하고 기쁜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성탄절이 참 기쁘고 감사한 날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어서 맞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특별히 사랑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을 필요로 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여러분, 이 한글 사랑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 어디서 비롯되었냐고 하면 사람 그리고 삶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에 사랑하다라고 하는 단어 뭐가 있죠? love. 그리고 살다라고 하는 단어에 그렇죠? live도 같은 뿌리에서 시작되었어요. 또 하나 또 얘기해 볼까요? 독일어. 독일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삶, 레벤하고 리벤도 모두 같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우연이라고는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에게 인생의 본질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인생은 사랑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사랑 때문에 지어졌고 사랑하도록 만들어졌으며 사랑받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사랑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인 인간이 사랑을 하지 못하고 또한 사랑을 받지 못하며 사랑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이 있어요. 어떤 병이 발생할까요? 사랑을 주지 못하고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병, 어떤 병이 있을까요? 정신병. 너무 심오하게 가는데요. 그 질병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두려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 예전에 이제 어떤 책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본 적이 있어요.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의 뿌리는 두 가지 감정에 다 있다. 하나는 어떤 감정일까요? 모든 감정의 뿌리는 두 가지의 감정에 다 있다고 하면 한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사랑. 맞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미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쵸, 두려움이요. 네, 두려움입니다. 행복, 만족, 평안,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의 속을 들어가 보면 그 뿌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에서부터 비롯되었고요. 반대로 분노, 증오, 근심, 가책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 속에 들어가면 두려움이 잠자코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은 사랑 또는 두려움 둘 중에 하나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을 느낄 때는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건네주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사도 요한은 완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별빛드림 친구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사랑. 완전한 사랑이다라고 지금 요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잘 모르는데 그 앞에 붙은 완전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랑을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게 하는 것만 같습니다.
완전한 사랑,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그 완전히 경험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어렴풋이 이 완전한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 그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바로 그쵸, 엄마 아빠,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저도 사실 어릴 적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느덧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어떻습니까? 내가 아픈 것보다 자녀가 아프면 마음이 더 어떠세요? 부모님들 별로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아픈 것보다 자녀가 더 아프면 마음이 아프죠. 외국 생활하면서 마찬가지요. 내가 차별받는 거는 참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차별당하고 오고 피해 당하고 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요. 자녀들에게는 항상 가장 좋은 것, 가장 멋진 것들 주고 싶은 것,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의 그 사랑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도 결국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비책인 이 완전한 사랑을 우리는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완전한 사랑을 우리는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이 처한 상황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서, 또는 요한이 그런 사랑받을 자격과 이유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한의 편지가 기록될 당시에요, 이 초대 기독교는 참 힘들었어요.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았고요. 내부적으로는 여러 이단들이 발생함으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요한이 살고 있던 그 당시의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한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과 고통을 없애주셨기 때문일까요?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즉,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우리 가운데도 임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상함이나 죄의 상태에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죽어야만 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고, 우리는 그 완전한 사랑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누가 먼저라고요? 하나님 먼저예요. 우리 별빛 드린 친구들, 누가 먼저라고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먼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은 이들은 더 나아가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는요 사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낳은 자녀라고 해도요, 또한 반대로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이라고 해도 그 누구도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낳고 자신을 기른 부모님도 마찬가지인데,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아닌 그 누구도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믿음으로 받은 이들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완전한 사랑을 경험한 이들은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내 방식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탄절 아침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감히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진정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여전히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됩니다. 내가 여전히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이 됩니다. 더 극단적인 표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요, 내가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제가 평소에 너무나도 좋아하고 또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하는 한동일 작가는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사람 사이의 일에서 오해나 오판이 없으려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사랑으로 무장한 통찰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요 사랑으로 무장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 온다라고 하는 것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신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비참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무장하셨기 때문에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무장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수도 있었고요, 심지어 자신을 배신할 제자마저도 품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사랑으로 무장하셨기 때문에 호련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비결은 바로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으로 무장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사랑을 믿는 우리는 다시금 이 성탄절에 사랑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랑으로 무장하며 잠시 일어나 보겠습니다. 진짜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사랑의 힘과 능력이 아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는 이들이라고 하면, 그 사랑이 감사와 감격으로 남아있는 이들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일어났는데요, 추우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좀 돌아다녀 볼게요.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의 기회를 딱 3번만 드릴 거예요. 평소에 내가 인사 많이 했던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말고요, 조금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이제 시작해 주세요. 네. 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 말고요, 좀 멀리 계신 분들, 평소에 만날 수 없는, 인사하지 못했던 이들, 네, 우리 앞에 여기 대호 형제도 있습니다. 앞에도 좀 이렇게 가까이 와서 인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인서 사랑합니다. 네. 네,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네, 이제 한 번만 더 기회 드릴게요. 단 한 번만. 네. 네, 이제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로 돌아와야지 설교가 끝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들, 두려움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내 방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랑의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 그 사랑의 마음으로 무장하며 여러분들 사랑했듯이, 특별히 2022년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우리 2023년도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먼저 사랑하셨어요. 내 안에 사랑이 고갈된다라고 하면,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욕망이 생긴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하고 있구나로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023년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억하고 그 능력 힘입어 사랑으로 무장하는, 그리고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